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까지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선택이 됩니다. 원래는 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러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그 인도에 가는 그러한 일을, 막중한 일을,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막중한 일을 여호수아는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인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모세하면 침범할 수 없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능력,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버랩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불타는 가시떨기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그 여호수아에게도 아주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서 5장 15절인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표현을 썼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 사이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각 지파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마치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부어주면서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줍니다. 모세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 얼굴에 광채까지 나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감당해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부족한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존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서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내가 지키라. 순종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약속이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단 한 점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여호수아서에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약속을 실제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가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를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얼마나 전쟁을 위해 준비했는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정말 무장들, 칼들, 활들 준비했는가, 얼마나 훈련받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군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 15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중요한 게 방법인 거예요. 세상의 전쟁은 세상의 방법과 기술, 전략을 짜면 되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전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옵니다.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매일 한 바퀴씩 돈다는 게 세상적인 전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 와 소리 지르는 그것도 세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선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한 지혜를 여기서 얻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기업,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세상의 기업이요 세상의 사업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사업일까? 우리 또 가정도 내가 세운 가정일까? 하나님의 가정일까?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워가시면 저는 반드시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아직까지 마음이 어려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멸한다는 표현입니다. 한 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서 10장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성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정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내용 때문에 다 죽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읽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잔인할까? 어떻게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전멸할까?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잘못됐다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어려워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진멸 역사를 보면 그 진멸할 수밖에 없는 죄악과 더러움과 음란함이 그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물건도 그 짐승도 다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아까 여호수아서 10장 36절에 보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다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줬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니 진멸했으면 쫓아낼 사람이 어디 있었으며 이들을 또 쫓아내는 건 뭘까요?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진멸할 것은 진멸했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 중에 살려준 것도 있고 그 중에 생명을 보존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또 여러분 찾아볼게요. 신명기 20장인데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신명기에 있었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화평을 선포해야 될 성읍들이 많은데 화평을 선포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살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살려가는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만 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은 잔인할까?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다 무너뜨리는 전쟁일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의 조그만 티끌이라도 멀리하고 다 죄악의 싹슨 죽게 되지만 그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고 살려내는 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현장을 다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려내는 역할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좀 몇 장의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가 나옵니다. 또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하나 가나안 땅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이 장면 속에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는 축복된 가나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22장부터 마지막은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두게 하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만 섬기고 그리고 너희가 경험했지?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고별사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호수아서의 정말 그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처럼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소원하기는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사로 했듯이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맞아,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맞아, 우리 가정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처럼 이런 고별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